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의지하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으로 믿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음을 당하자 그들에게는 엄청 큰 시련이 다가온 것 같은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면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모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로 슬퍼하고 또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4장 신명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모세의 죽음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내부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실력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쉼없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또 동일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광야의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로 지쳐있는 상태, 또 나아가서는 그들은 정말로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최고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의지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힘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한 큰 위기를 맞이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여러분의 이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된 그런 것입니다. 삶의 의지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희망과 그 꿈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 또 나아서는 대적들과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삶에서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단체든 교회든 어디든지 이 어려움은 다 닥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상태로 나가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마느냐 하는 그러한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 누구나 어떠한 장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위기를 자기의 꿈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온갖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한 공동체가 어렵고 중대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1장 1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명백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소유를 갖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이면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 말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할이 컸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대개 책임을 회피하고 어디론가 피하려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탁월한 종 모세 밑에서 오랫동안 지도자의 인격과 신앙을 닦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큰 위기 때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킴으로써 지도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로 세워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또 그리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침착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후에 여호수아가 힘으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의 경험을 통하여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목격한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는 것이죠.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실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의지력이나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목격하였을 때 불가능한 것과 절망적인 것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지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 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실질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목격을 하였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백성들의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또 하나는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러한 침통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삶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의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뚜렷한 확신, 뚜렷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제 속에서 경험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의 확신이, 내 믿음의 이 확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의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같이 해야 될 중요한 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 없이 즉각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지체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해야겠다, 내가 조금 있다가 해야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하지 뭐, 좀 있다가 하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연기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호수아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다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또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즉시 행동에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여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스라엘 유사 즉 행정 관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이 같은 행동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지도자는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써 그 어떠한 난관과 역경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정말로 불가능의 벽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변명하고 망설일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지체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여건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격동시키지 못하도록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헬렌 켈러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과 듣는 것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는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행할 수가 있고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준비를 시키게 되어지는데 군사적인 준비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군사적인 준비는 굴량비입니다. 군사들이 전쟁 시에 위급할 때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정말로 필요한 뭡니까? 이 정탐을 하러 보내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싸움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필요에 대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는 자들은 육적으로는 갖춰야 될 군사적인 준비 또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사의 명령은 육신에 필요한 대해서도 마땅히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나가서 싸우게 될 때에 지쳐서 금방 쓰러지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게 있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여러분 정말로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로켓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나가서 칼과 창과 이러한 것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준비 없이 여러분 정말 사단의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무모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터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언제 어디 때든지 간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찾을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양식,
이 양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양식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금방 쓰러지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자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양식을 준비하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거룩이 쌓여있는 것들을 대적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는 어떠한 거냐면 신앙적인 준비인 겁니다. 육신적인 준비 외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희망적인 사건입니까? 이제는 유랑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착된 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우리 자신들의 눈앞에 이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흥분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게 되어진 거죠.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정말 여호와는 당장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3일을 더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양식을 마련하고 싸우기 위한 장비도 갖추는 등 군사적인 준비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만이 준비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3일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백성들 각자가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이전의 조상들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던가를 꼼꼼히 묵상하는 가운데 백성들 각자가 이번에는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가고 정말로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금방 가면 끝나는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불신앙적인 삶을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를 하게 될 때에 졸속으로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다짐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진리를 거역하거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진리 안에서 자신들의
감정과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준비를 잘하게 되어지면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무엇을 하게 될 때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여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인생에도 여러분 준비하게 될 때에 그 준비가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를 못하게 되어지면 실패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12절 말씀까지 보면 두 지파 반에게 이전의 약속을 깨우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동쪽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분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말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서쪽에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동쪽에 여러분 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의 땅은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르벤 지파와 또 나서는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다시 한번 모세의 당시에 주어졌던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정신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르벤 지파와 또한 갓 지파 또 나서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을 주는데 그 땅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 서편을 정복할 당시에 할 때에는 자신들이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나는 이미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여기니까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나태하고 그냥 앉아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호 행렬은 끊기게 되어지고 일치된 마음은 흐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민수기 32장에서 말씀하셨던 모세가 그들에게 주시면서 땅을 주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두 지파 반이 이제 와서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거나 혹은 변명을 대면서 약속을 이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큰 내분과 또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못해 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우리만 나가서 싸워야 되고 전쟁에서 죽어야 돼? 하면서 지도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 번도 싸워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분열로 지리멸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처럼 심각했기에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협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와 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사건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표시해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해 두라. 마킹. 표시해 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표시를 해두면 뭔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두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약속을 지킬 행동의 의지를 늘 마음속에 두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대부분 행동을 나타내는 다른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는 두 지파관이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사실을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새겨두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주의를 깊이 살펴 지킬 마음이 없으거나 혹은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효과나 이익 또는 일시적인 분위기 감정으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누구를 스스로가 거만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는 뭡니까? 약속을 거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15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준 건 14절 말씀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 그를 돕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권을 받는 자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특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권만 받고 책임만 안 하겠다. 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받는 특권만큼 그만큼의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삶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지파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분배를 받음으로 안식을 보장받았어요. 430년 동안 걸친 오랜 애굽의 종살이와
40년에 걸친 광야의 유랑 생활을 겪는 그들로서는 마음 놓고 정착할 자신들의 땅을 먼저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특권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특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지파반 특권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책임을 감당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들에게 적진에 들어가 함께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자신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특권을 받은 자는 또한 그만큼 책임도 기꺼이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특권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올 여러분,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자들은 서쪽에 미리 자리를 잡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고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4절 말씀까지 보고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